혹시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부딪혀 크게 다툼을 벌이거나 마음에 품었던 불만을 꺼내지도 못한 채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소한 말다툼부터 커다란 이해관계 대립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툼과 분노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흔히 말로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자고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감정이 치밀어 올라 쉽게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 상처만 더 깊어지는 상황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를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과 인욕의 실천, 바른 말과 상대의 고통을 헤아리는 태도를 통해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지를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갈등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갈등이 반드시 적대와 분열로 치달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제시하는 갈등 해결의 열쇠말에는 자비와 인욕, 그리고 올바른 말, 공의 통찰, 연민의 태도, 중재의 지혜, 용서와 화합, 업의 이해, 평온의 회복이 담겨 있는데 이를 하나하나 깊이 살펴보면 의외로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10가지 흐름을 아주 세세하고 장황하게 다룰 테니 함께 길고 긴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서로의 주장을 조정해 평화롭게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풍부한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비의 접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보통 다툼에 휘말리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내 감정만 부각시키기 쉽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다. 이 상황은 전적으로 저 사람 탓이다처럼 분노와 원망이 차오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화를 내기 전 상대의 관점이나 아픔은 무엇인지 잠깐 살피라고 권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갈등이든 대부분 그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고 어쩌면 그도 스스로 어렵고 억울한 입장일지 모른다는 점을 깨달아야 비난만 내세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단순한 측은지심을 넘어 상대도 나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가족과의 다툼이건 직장 동료와의 충돌이건 만약 그런 자비심으로 접근한다면 상대가 화내는 장면이 단지 내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자신이 겪는 문제나 고통의 발현일 수도 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무조건 싸움으로 번지기보다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여지나 의지를 얻게 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자비를 강조해도 실제로 갈등 상황에 부딪히면 화가 폭발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욕이라는 덕목을 실천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인욕이란 그저 참기만 한다는 의미로 비칠 수도 있지만 실은 한 발 물러나 상대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혹은 내가 왜 이렇게 심하게 화가 날까를 차분히 되새김으로써 즉각적인 감정 폭발을 막는 것이죠. 인욕을 거친 뒤 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으면 비로소 다음 단계인 대화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억누르면 병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지만 부처님이 말하는 인욕은 무조건 눌러둔 채 쌓아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은 과격한 대응을 유보하고 차분히 살피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일종의 지연장치 같지요. 내 안에 치솟는 분노가 조금이라도 가라앉으면 상대도 거기에 대응해 폭언을 이어갈 명분을 잃고 한결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 들어가서 이성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말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정언은 다툼 속에서도 바른 표현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내 주장만 맞다고 소리치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표현을 써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다음에는 방어 기제가 작동해 해결은커녕 갈등만 심화되기 쉽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으니 혹시 내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부드럽게 말하거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의 사정과 생각을 좀 더 알고 나서 판단하는 게 아닐까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을 줄이는 언어는 때로는 간결하고 진솔합니다. 부처님은 이미 오랜 세월 전 사람들의 다툼을 지켜보며 그 언어가 얼마나 강력하게 문제를 키우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 직접 관찰하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윽박지르거나 조롱하는 말투로 그게 말이 되니라고 몰아붙이면 바로 상대도 결사적인 태도로 방어해 대화가 깨져버리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선 잘못된 언사나 감정적 비방을 자제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공의 통찰은 갈등 해결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공은 곧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인데 이것을 갈등 상황에 적용해보면 보통 우리는 나와 너는 완전히 따로다. 이 갈등은 너 때문에 생긴 거고 나는 피해자다라고 쉽게 단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상대가 사실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 갈등이 일어난 것도 서로의 인연과 지난 대화나 행동이 누적된 결과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해져 상대를 적으로 규정해버리는 것은 결국 나 자신도 그 인연망 안에서 함께 무너지게 만드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특정인과 갈등이 발생하면 그 주변 사람들도 편을 갈라 대립 구조가 생기는데 그것이 곧 서로를 고립시키거나 파멸로 치닫게 합니다. 공의 통찰을 적용하면 내게 상대가 완벽한 타인이라 해도 결과적으로 인연으로 이어져 있으니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적대 상태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는 나도 손해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갈등에서 승패를 가리려만 하지 말고 함께 살 궁리를 하라는 메시지를 남기셨지요. 갈등이 심각해질 때 상대가 왜 그토록 격렬하게 주장하고 있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방식이 연민의 눈을 떠올리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날선 말투나 거친 행동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며 똑같이 거친 대응으로 맞받아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사람이 어쩌면 굉장히 힘들고 외로우며 방어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다툼이 벌어졌을 때 상대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려 한다면 갑자기 내 안에 연민이 일어나 마음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상사가 모두에게 막말하는 독특한 성격일 수도 있지만 혹은 그 윗선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커서 쉽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아차리고 부하 직원이 먼저 이해하려 한다면 상사도 조금씩 마음을 풀어놓고 다소간 부드러운 대화로 전환할 수 있겠지요. 물론 이런 접근이 언제나 손쉽지는 않지만 부처님은 연민과 이해가 갈등을 에스컬레이트 시키지 않고 완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라고 보셨습니다. 갈등이 계속 커져 양측이 귀를 닫은 상태라면 중재의 지혜가 필요해집니다. 이때 제3자가 현명하게 중립적 위치에서 대화 과정을 이끌어주면 분노나 서운함에 사로잡힌 당사자들도 조금씩 이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승단 내부에서 제자들이 대립할 때도 간혹 직접 중재하거나 제자 중 신망 높은 이를 보내 중재하도록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두 사람이 싸우면 양쪽 이야기만 번갈아 듣고 일방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과 솔루션을 차근차근 도출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지역사회 갈등이 심해지면 당사자들끼리만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감정이 격해지곤 합니다. 이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을 잘 알고 갈등 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서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구조화된 프로세스를 제안하면
의외의 합의점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갈등이 풀리는 과정에서 용서의 첫걸음을 떼지 못하면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중 한쪽이 마음속에 원한을 계속 품고 있으면 표면적으로는 합의를 본 듯해도 나중에 재발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불교 수행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키우는 명상이나 가르침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상대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과하지 않아도 일단 내가 내 마음에 품은 미움과 복수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갈등에서 나온 고통이 한결 줄어들고 더는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내가 자유로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용서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사실 가장 강력한 자기 보호 전략이라고 보셨습니다. 갈등 속에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약자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강자인 셈이지요. 그렇다면 화합을 목표로 하여 모든 일 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왜 중요한지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잠시 진정되어도 사람들이 우리는 서로 무관하게 지내자라는 결론을 택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회피적 해소죠. 그러나 부처님은 공동체 생활에서는 회피와 분리가 최선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컨대 직장 동료 간 문제가 생긴 뒤 그냥 서로 안 보고 지나가 버리면 일단 큰 싸움은 없을지 모르지만 조직 전체의 협력에 악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미묘한 불신이 퍼져 나중에 함께 일해야 할 순간에도 협력이 안 되고 성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합을 목표로 삼는 건 단순히 다툼을 회피하거나 봉합하는 수준을 넘어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이전보다 나은 관계를 구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처님이 승단을 이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다툼이 발생하면 감정을 식히되 궁극적으로는 다음에도 서로 돕고 수행을 이어가자라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하셨다고 합니다. 갈등이 벌어진 배경에는 무언가 잘못된 업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교적 시각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갈등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어떤 인연과 조건이 맞물렸는지 돌아보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는 과거부터 상대와 불만이 축적되어 있었는데 겉으론 친한 척하며 방치하다가 작은 계기에 폭발하기도 합니다. 또는 공동의 목표나 규칙이 분명치 않아서 서로 오해가 쌓였던 건 아닌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가져가고 다른 쪽이 손해를 감수했기 때문에 감정이 폭발한 것 아닌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그걸 제대로 파악해야 비슷한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해결한 갈등도 그 밑바탕의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면 같은 패턴으로 다시 표면화됩니다. 그래서 업의 이해는 갈등을 완전하게 풀려는 과정의 필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비와 인욕, 정어, 공과 연민, 중재와 용서, 화합과 업의 통찰을 모두 거치면 마음의 평온을 회복하게 됩니다. 갈등이 극심했을 때 흔들리던 감정도 서서히 정리되고 상대와도 새로운 관계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늘 상처받고 또 치유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갈등이라는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면 과거보다 나은 이해와 유대가 싹트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인생을 통찰하면 다툼이 꼭 파멸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성찰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평온을 되찾는 건 더 이상 미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내 삶을 긍정적으로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마찰이 심해 크게 다툼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하 직원은 상사가 부당하게 지시한다고 느끼고 상사는 부하 직원이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서로 반목만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부처님의 갈등,
해결법을 참고해 자비와 인욕을 적용해 보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도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부하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시도할 것이고, 부하 직원도 상사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려 노력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욕으로 감정을 억제하고 내가 어떤 문제로 힘들었는지, 왜 이렇게까지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차근차근 대화를 해보자고 정어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서로 말이 통할 가능성이 생기지요. 그리고 갈등이 지나치게 깊으면 제3자인 다른 부서, 동료나 인사 담당자가 중립 위치에서 중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재 과정에서 각자 마음속에 있던 불만을 표출하되 인격 모독이나 감정적 폭언을 삼가도록 지켜주면 의외로 합의점을 찾고 화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해소된 뒤에는 원한을 계속 가져가지 않도록 용서의 단계를 밟으며 다시는 비슷한 충돌이 반복되지 않도록 규칙이나 소통 방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상호 배려가 살아나면서 나머지 팀원들도 안심하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세대 차이로 크게 충돌하거나 형제 자매가 재산 문제나 생활 습관 차이로 감정이 틀어질 때 자비와 인욕의 자세가 특히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지요. 그때 서로 이 다툼이 우리를 영영 갈라놓게 둬야 할 정도의 심각함일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씩만 양보하고 대화하면 푸는 길이 있을까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사실 가족이니만큼 대화와 용서를 시도하면 예전보다 더 돈독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유산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한쪽이 인욕과 자비를 발휘해 내가 조금 덜 가져도 좋으니 가족이 한 번에 깨지는 건 보고 싶지 않다고 나섰을 때 다른 쪽도 마음이 누그러져 결국 화합을 찾아가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어, 즉 말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손해보겠다라고 고함치듯 말하면 상대도 방어적이 되지만 나는 내 사정도 이해하니 서로 존중하며 합의점을 만들어 보자라고 부드럽게 전하면 훨씬 효과가 큽니다.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것은 내 마음이 고집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갈등이 쉽게 풀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이 화해를 설파할 때 늘 자기 성찰을 병행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누구나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에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혹시 어디서 과도하게 내 주장만 내세웠나, 상대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다툼은 절대 일방의 책임만이 아니라 양쪽이 알게 모르게 쌓아온 오해와 불신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이런 자기 반성을 통해 마음의 문을 살짝 열면 상대도 내 태도 변화를 감지하고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답니다. 물론 그 반대편이 완고해서 쉽게 대화의 장으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 내가 먼저 진심으로 변화하려 애쓴다는 신호를 보내면 반응이 돌아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도 사람 마음이 한 번에 변한다는 기대를 버려라. 대신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하고 작은 변화를 추적하며 시간을 두고 진행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갈등이 워낙 깊을 경우 서로 인정해야 할 부분이 많고 과거에 쌓인 상처가 상당하기 마련이지요. 따라서 인욕과 자비, 정오를 한 번 시도했다고 해도 상대가 바로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도 있고 중재 과정을 거쳐도 완벽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번에는 절반만 해결됐네. 남은 절반은 조금 더 시도하자라는 열린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애초에 매우 심각해 보이던 갈등이 조금씩 희석되고 나중에는 우습게 느껴질 정도로 고름을 빼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인생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누적 과정이지 갑작스러운 기적이 일어나 순간에 갈등이 해소되는 사건을 의미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갈등이 극단까지 치달았지만
어떻게든 진정하고 서로 용서를 택했을 때 부처님은 거기서 생기는 해방감이 얼마나 큰지 여러 경전에서 설명하셨습니다. 마음 깊이 원망이 깔려 있으면 상대를 이겨도 영혼이 어둡고 지면 더더욱 상처가 깊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툼을 평화롭게 풀어내고 내가 아팠듯 너도 아팠겠지라며 서로 양보와 사과를 주고받으면 생각보다 훨씬 큰 안도감과 기쁨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안도감이 바로 마음의 평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평온은 궁극적으로 불교 수행의 지향점과도 닿아 있는데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은 수행을 방해하지만 갈등이 소멸되고 자비가 남으면 마음이 한층 고요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갈등 해결을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셨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 정말 긴 설명을 거의 정리해야 할 때 다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비로운 접근법을 지니고 내 분노가 치솟는 순간엔 인욕을 통해 즉시 대응하지 않고 멈춥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할 땐 바른 말, 즉 부드럽고 진실된 표현을 써서 상대방을 무조건 공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내 입장만 억지로 고집하기보다 공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상대와 내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연적 사실을 인식하려 시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연민의 눈으로 상대도 나름의 이유와 고통이 있을 것임을 헤아려 보고 상황이 너무 복잡하면 중립적 제3자를 통해 갈등을 중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소 진정이 되었다면 용서를 고민하며 원한을 조금씩 놓아주는 길로 가야 깊은 수준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화합이라는 최종 목표, 즉 서로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자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급히 이루어지지 않고 업에 대한 이해를 곁들여 왜 갈등이 발생했는지도 뒤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 짐을 내려놓고 평온을 회복할 때 갈등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독자분들이 직면한 갈등은 무엇인가요? 혹시 생각나는 다툼이 있으신지요? 가족과의 의견 대립, 직장에서의 불화, 오랜 친구와의 서운함, 혹은 자신이 속한 그룹 내의 미묘한 경쟁과 시기심 등이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이 전하는 이 많은 지혜 중에서 하나라도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툼이 커질 때 이 사람이 내게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고 자문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협상이나 화해가 가능할까라고 미리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때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아무 대책 없이 폭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높은 선택입니다. 게다가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고 인욕과 자비, 연민을 실천한다면 적어도 스스로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되는 체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자신감을 줍니다. 아, 다툼이라는 게 꼭 끝장싸움으로 치달아야 하는 게 아니구나. 상대와 내가 상처받지 않을 방법이 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비슷한 갈등을 마주해도 덜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갈등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해결 방안을 몰라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10가지 단계를 알면 더 이상 갈등을 무조건 피하거나 감정에 치우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걸 해결해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자는 의욕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교의 갈등 해결 가르침이 단지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만한 실용적 지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면서 모든 구독자가 다툼이라는 상황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서로에게 좋은 결말을 만들어가길 바라봅니다. 혹시 오늘이라도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날 뻔한 순간이 있거나 이미 벌어진 트러블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면 앞서 언급된 자비와 인욕, 정오와 공, 연민과 중재, 용서와 화합, 업의 이해, 그리고 평온의 회복이라는 흐름 중 하나라도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 걸음씩 시도해보면 의외로 그 상대가 생각보다 유연해지고 또 나도 내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새로운 단합과 평화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번 갈등이 결코 나쁜 사건만은 아니었다고 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이러한 고비와 해결 과정을 거쳐 조금씩 성숙해지는 장이며 부처님은 그 길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려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갈등은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언제나 파멸과 분노 그리고 상처만을 남기진 않습니다. 분명히 대화와 사랑, 인욕과 용서, 공감과 중재로 인해 갈등이 오히려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처님이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의 다툼을 중재하고 화해를 이끌었던 기록을 보면 인간은 본성상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뜻만 있으면 서서히 더 높은 수준의 관계로 발전할 여력이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뜻을 낸다면 다툼이 일어나도 두려워 말고 부처님이 전해주신 실천법을 하나씩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비를 품고 다가가 인욕으로 감정을 억제하고 온화한 말로 대화를 끌어가며 공과 연민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필요하면 중재자의 도움을 받으며 마음속에서 원한을 내려놓고 화합을 위한 노력에 힘쓰면 결과적으로 평온한 마음 상태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긴 글을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어느 누군가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부처님이 던진 한마디를 떠올리면 어떨까요? 갈등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지혜롭게 녹여내는 길은 언제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선 작은 부분부터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상대에게 한 번쯤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더 진심 어린 톤으로 전해보거나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듣고 싶다라며 연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진다면 본격적인 화해와 협상의 문을 열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아직 차마 사과하지 못했더라도 준비가 될 때까지 마음속에서 저 사람도 괴로운 점이 있겠지, 내 편협함이 있지 않았나라고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툼을 평화롭게 풀기 위한 길은 생각보다 다채롭고도 실제적입니다. 자비로 접근하고 인욕을 실천해 화를 잠시 참아내며 정오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투를 쓰고 공의 통찰로 나와 상대가 완전히 분리된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 연민의 눈으로 상대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상황이 어렵다면 중재자를 통해 대화를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원한을 내려놓는 용서의 단계를 거쳐 화합이라는 목표로 이어지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쌓인 업을 돌아보고 왜 갈등이 발생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온한 마음으로 다시금 내 자리를 잡으며 다툼에서 배우는 교훈을 기억해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겨도 훨씬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이런 불교적 지혜가 실제로 도움이 되어 일상에서 부딪히는 갈등을 하나하나 덜어내고 평화로운 관계를 키워나갈 수 있길 바라며 이 긴 이야기를 맺어봅니다.